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19편 15번째 시간으로요, 사메크로 시작합니다. 113절에서 1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본문은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변질하는 그 상황 가운데 시인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는지를 잘 보여줘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도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요, 점점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에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향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 질문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대답은 우리의 대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에이즈예요.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죠. 에이즈는요, 병리학적으로 198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이 게이 남성에게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최초의 병명이 게이 바이러스라고 했어요. 이 게이 남성은요, 스콧 원숭이와 교미를 했다고 해요. 구약 성경에서도요, 이것은 절대로 금하는 일이에요. 죽이라고 해요. 지금도요, 에이즈에 걸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정상적이지 않은 성생활 때문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적하듯요, 하나님이 정한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로 사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에이즈는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에요.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요, 쉽게 감염되고 병에 걸려요. 그래서 에이즈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균들과 그 바이러스들과 접촉하며 살아요. 그런데 감염이 되지 않고 병이 되지 않는 것은요, 정상적인 사람의 몸에는요, 면역체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피부가요, 면역 덩어리라 그래요. 왜냐하면 외부와 접촉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이제 법적으로 사인을 알리기 위해 부검을 합니다.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의 몸은요, 완전히 암덩어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믿는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나의 신앙을 방어하는 이 면역체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신앙의 면역체계를 잘 알려줍니다. 본문은요, 내용상 3절, 2절, 3절 이렇게 323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이 세 구절을 보면요, 113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과 115자들의 행악자들이 시인을 포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이에요.
이 문제는요, 구약시대 전반의 문제였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다는 거예요. 혼합주의 신앙이었던 거죠. 이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요, 엘리야가 갈림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신앙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바이러스는 뭐냐면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어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지근한 신앙이 뭐냐면 뜨거운 물도 좋고 찬물도 좋은 거예요. 그 미지근한 신앙은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3절에서 시인은요, 이런 두 마음을 배척하고 오직 주의 법을, 이 토라, 이 말씀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 두 마음의 문제는 결국 뭐냐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의 문제예요. 또 115절에는 행악자들이 나와요. 이 행악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시인의 대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시인은 행악자들에 대하여 나를 떠나라고 저항하면서요,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행악자는 누구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이 없이요, 자신의 욕심이 계명이 되어 사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요, 나를 지키는 면역이에요. 할렐루야. 시인은 자신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공격에 맞서 이 114절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1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기서 주의 말씀을 바란다는 것은요,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어린아이처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요,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기도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이 마음을 가진 다윗을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40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다음 부분 116절, 117절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이 부분은요, 연약한 자신을 붙들어 달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지키는 중요한 면역체계예요. 나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110절의 마지막에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겠다는 고백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안에서 살도록 붙잡아 달라는 기도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요, 주의를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요, 자만하여 무너진 사람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이 겸손한 기도는요,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면역 체계예요. 여러분, 잠언의 말씀과 같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볼게요.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신앙을 지키는 이 마지막 면역 체계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는요, 마귀도 세상의 권력자들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왜요? 본문 마지막에 언급하듯 오직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두 구절을 함께 볼게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버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가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요, 구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심판의 날이에요. 두려운 날이죠. 그러니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과 같이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하나님을 항상 이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한 신앙의 면역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나의 신앙을 지키는 면역 체계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첫째,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어떤 마음이냐면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둘째, 나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시고요. 주의 언약, 그 말씀 안에서 살도록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셋째, 오직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노아의 홍수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은요, 구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9편의 말씀을 통하여 시인이 어떻게 이 생명보다 귀한 믿음을 지켰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와는 늘 겸손하여 나의 인생을 붙잡아 달라고, 나를 보호해 달라고,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